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4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지금 몇 주째 우리 주변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뭘 하는 거냐? 공사 다 끝난 건데 또 뭐 파고 뭐 뜯고 뭐 이런 좀 궁금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좀 주변 정리를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하지 못한 땅을 좀 다시 좀 늘리면서 좀 더 확장하는 그런 공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 영상 좀 보실까요? 제가 오늘 좀 찍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이쪽 북편에 있는 도로인데요. 그 동영상일 텐데 눌러 보실까요? 네, 제가 만들었습니다. 여기 이제 사택 옆에 놀이터, 지금은 너무 빨리빨리 지나갔는데 사택 뒤에 있는 팔각정 자리. 네. 제가 늘어지는 걸 싫어해서 너무 빨리 만들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 우편에도 좀 약간의 포장을 해서 차량을 이쪽을 쭉 주차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만들려고 그래요. 그렇게 뒤편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길도 지금 터고 있고요. 주차장에 그 도는 면이 좀 힘들었는데 좀 넓혀서 이렇게 좀 쾌적하게 돌 수 있도록 또 주차 공간도 조금 더 밀어서 넓혔고요. 그 전에 그냥 나무가 있었던 사택 우편 그 데크 아래쪽에 공간을 어린이 놀이터로 만들고, 또 사택 옆 뒷면 쪽에 있는 공간 뷰가 되게 좋거든요. 거기에 팔각정을 넣어서 또 벤치도 놔서 좀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 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한두 주 정도면 마칠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최소 한 300평 정도가 더 가용 면적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전에 이렇게 실제 사용하지 못하게 이렇게 덮여져 있었던 곳을 놀이터로 활용하고 팔각정으로 활용하고 주차 공간 늘려서 쭉 더 될 수 있게 만들면 한 400평 정도, 뭐 저는 잘 모르는데 그냥 어림잡아 그러한 공간을 더 찾는 그러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오늘 제가 드릴 말씀, 오늘 설교 주제가 공사 중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건축을 한 다음에 이쪽으로 상당히 좀 더 뜨였습니다. 공사 중 그리스도인. 여러분, 한번 우리 교회 건축한 과정을 한번 비유를 들어볼게요. 2015년 8, 9월 경에 이쪽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때 토지 매입했을 때 제가 아내와 함께 좀 자료 사진으로 이쪽을 좀 찍은 사진이 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수자인, 이게 수자인이 아니라 지금 뒷카페와 그 옆쪽 그쪽 라인이고요. 또 넘기시면 수자인 쪽. 그냥 벌판에, 아니 다시 뒤로, 네, 벌판에 풀만 가득한 그러한 땅이었어요. 그러나 저희 교회가 9월 초에 부지를 매입해서 등기를 이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1950평의 땅이 우리 땅은 됐어요. 그러나 여전히 단연간 이곳에 건물이 하나도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설계를 해서 이렇게 조감도를, 자 비춰보실까요? 이렇게 조감도를 구상을 짓기로 하고, 한 2년 정도 뭐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건축을 해서 오늘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이렇게 건물이 무에서 유가 창조되었어요. 다음 사진.
작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참 파란 하늘이 멋있는데 김하준 장로님 오시는 주간에 찍은 사진이에요. 됐습니다. 자, 왜 이 이야기를 들으냐면 분명히 저희 교회가 땅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공사를 하지 않았을 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과정 속에 우리의 마음에 설계를 했습니다. 물론 설계사가 했지만 함께 의논하면서 설계의 꿈을 꿨고, 그리고 2년 가까이 험난한 시간을 보내면서 건축을 하여 불과 3년 전에 허허벌판이었던 이 땅에 지금 이렇게 예배하고 또 목장 모임하고 또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이러한 공간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뭔가 부족함을 느꼈기 때문에 다시 추가 확장 공사를 하면서 이 공간을 더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작업을 하면서 모든 것들을 만들어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안에는 신앙의 원리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구원은 무엇일까요? 땅을 매입하는 겁니다. 우리가 2015년 9월경에 땅을 매입해서 등기를 옮겼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의 피값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의와 생명의 나라로 옮긴 거예요.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선물로 얻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신앙의 구원은 출발입니다. 거듭남은 출발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목적이 뭐냐면 이 허허벌판에 묵은 땅을 갈아엎고 돌을 파내고 그리고 건축사의 설계에 따라서 이러한 건물을 짓듯이 신앙은 뭐냐면 구원 얻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지어져 가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얻은 다음에 그리스도인은 공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땅을 매입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땅을 매입했으면 이제 져야 되는 거잖아요. 땅을 매입했는데 짓지 않으면 여전히 허허벌판입니다. 땅을 매입했는데 짓다가 멈추면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땅을 매입했다면 공사를 완공하여 사용할 수 있게 하듯이 거듭났다면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께 사신 바가 되어 하나님이 사신 바가 되어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면 그 다음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을 하는 수고를 하노니.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인식을 했습니다. 구원은 너희 안에 창조의 원형인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이것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해산의 수고를 하면서, 저희 교회도 이 예배당 건축하면서 정말 애 낳는 것 이상의 고생을 하면서 졌잖아요. 동일하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 허벌판이었던 이 땅에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까지 우리는 해산하는 수고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 신앙의 성장 과정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나가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저 사람이 얼굴 안에는 저런 평안함이 있지? 왜 저 사람 안에 내가 뭔가 가까이 하기에 두려운 거룩한 빛이 흐를까? 주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면요,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원형은 그 창세기 2장에 보면 생명나무 과실을 먹는 자가 되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참 상당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인데, 구원은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의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 안에 있는 생수가 내 속에서 샘물처럼 솟아나고 그분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흙을 빚어 만든 피조물이지만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수가 흘러서 하나님으로 힘을 얻고 만족하며 사는 자들,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영적인 무기력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성령께서 이끌어 가셨잖아요. 그게 창조의 원형입니다. 구원 얻었지만 회복되지 않으면요, 그러한 벌판 같아요. 그래서 잠깐 은혜는 받지만 담겨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면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됩니다. 허벌판이었던 땅에서 지금 이러한 건물이 지어져서 쓰임받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의 가동률이 제가 보기에 한국 교회의 여러 교회 가운데 상당히 상위 클래스에 속해요. 뭐 월요일이건 뭐 토요일이건 뭐 상관없이 그냥 교회가 늘 바글바글 됩니다. 모이면은 목장 모임, 또 뭐 전도 모임, 뭐 예배 모임, 또 무슨 모임. 벌판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회복되니까, 설계가 온전히 이루어지니까 쓰임받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영혼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회복되면 쓰임받는다라니까요. 나를 통하여 영혼들이 구원받을 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주님 나라 가면 주님께로부터 상을 받잖아요. 그냥 나 하나 간신히 꾸려나가는 그러한 텁텁한 인생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면류관 받고 상을 받는 이러한 온전한 신앙이 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내가 구원받았는가? 그렇다면 이제 나는 내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이 공사를 분명히 성공하여 창조의 원형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목적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요. 정말 허벌판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일그러지고 푹 패이고 잡동사니가 쌓여있는 듯한 저의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핏값으로 저를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구원 얻은 다음부터 주님이 제게 행하신 일이 뭐냐? 공사였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은 나를 공사하고 있어요. 건축주는 하나님, 설계자는 예수 그리스도, 현장 소장은 성령님, 재료는 말씀과 은혜. 제 속에서 그 하나님의 건축주의 목적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설계, 그 반석대로 내 안에 오신 보혜사 성령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지금 35년째 제 안에서 주님의 형상을 만들어 가고 계셔요. 성령을 채워주셨고 제 안에 죄악들을 씻어내고 계시고 제 안에 상한 부분들을 치료하시고 적당한 고난을 통하여 저를 훈련하셔서 그분의 형상을 조금씩 닮아가게 하고 계셔요. 물론 아직도 멀었습니다. 주님의 모습에 비해서는 발톱도 따라가지 못했지만, 그러나 처음 믿을 때 생각하면 마치 좀 전에 보여준 사진처럼 그 황량했던, 아니 완전히 일그러지고 푹 패여져서 도대체 무엇으로 쓰임 받을까 했던 그 땅에 주님께서 이루신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를 인하여 저는 감사해요. 그 주님 앞에 쓰임받는 기쁨, 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며 나가고 있어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만약에 제가 주님 만났는데 주님이 내 안에서 하고자 하는 그 공사 계획을 제가 거부했다면, 주님께서 내가 너를 쓰겠다 했는데도 나 싫어요, 나는 목사 같은 거 되기 싫어요, 거부하고, 주님께서 너희 죄를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꼭 그렇게 살아야 해요? 나도 좀 내 맘대로 하고 싶어요, 그렇게 나의 고집을 피웠다면 아마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공사의 진척이 없었을 거예요. 그냥 아마 제 생각에 그냥 주일에 적당히 나오는 썬데이 크리스찬, 구원도 보장할 수 없는 회색 옷 입은 그러한 자로 그냥 이 땅의 유익과 이 땅에 잘 사는 것만 바라다가 그렇게 끝나버리는 불쌍한 인생으로 끝났을 거예요, 공사를 하지 않았다면. 그러나 감사하게 그분이 제게 찾아오셔서 내가 네 안에서 공사하기를 원한다, 내가 현장 소장 파송할 테니까 말 잘 들어라. 그렇게 제 속에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의 선한 일이 시작되었을 때 제가 힘겨워했지만, 때로는 거부도 했었지만, 때로는 무너졌었지만, 다시 그분을 따라서 순종함에 왔을 때 주님의 형상이 조금이라도 제 안에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신 은혜에 저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 믿은 지 각각의 시간이 다를 거예요. 혹시 공사가 멈춰 있진 않나요? 작년 9월에 저희 교회 공사가 어떠한 문제로 멈춰섰잖아요. 만약에 그때 그 부분을 돌파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이 건물은 아마 전선이 이렇게 쳐져 있고 문은 막혀 있고 저희는 어딘가에 다니면서 법정 투쟁에 들어갔을 거예요. 6개월이든 1년이든. 감사하게 은혜로 잘 돌파해서 지금 이곳에 이렇게 불을 밝히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신앙의 공사의 과정 중에 한때 성령 받고 잘 순종해서 힘들지만, 힘들거든요, 이 공사하는 과정이. 왜냐하면 막 무너뜨려야 하고, 잘못 세워진 거를 땅을 파야 하고, 또 그 위에 뭔가 세워져 나가야 되는 작업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거 하나하나 만들어지는데 인부 수십 명이 뙤약볕 밑에서 철근을 깔고 거기에 콘크리트를 붓고, 그러한 다 힘든 과정 속에서 지어진 거거든요. 성령께서 은혜로 우리 안에 그 공사의 작업을 이루시지만 녹록한 과정은 아니에요. 사탄이 방해합니다. 마치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워나갈 때 도비아와 산발랏이 막 비웃으면서 방해했듯이 사탄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이를 갈면서 증오하고 방해해요. 왜요? 세워지면 주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그 방해 작업에 그만 실족하여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멈춰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시 도전받고 그 공사 과정을 다시 정상적으로 밟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공사의 값지불은 이미 주님이 다 치르셨습니다. 그 핏값으로 다 치르셨어요. 능력 있는 현장 소장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셔요. 그 설계는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 기초는 무너지지 않게 튼튼합니다. 만세반석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의 역사에 따라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역사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주님은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4장 19절 그 다다음 PPT로 한번 보실까요? 자, 한 번 더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마음에 새기십시오. 사도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고. 저희 교회에서 흠스라고 하는 그런 훈련 프로그램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 흠스가 이제 내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어떻게 회복할까 하는 굉장히 전략적인 프로그램이에요. 신상원 선교사님이 만든 훈련 프로그램인데, 다림줄이라고 그리스도의 원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쭉 정리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무엇이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 안에서 그 생명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사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타락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타락은 뭐냐면 그 신상원 선교사님이 자충성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더라고요. 그 의미는 뭐냐면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스스로 우물을 파는 거예요. 내 야망, 내 의지, 내 꿈. 그런데 이게 터진 웅덩이에요. 하나님 의지하면 안식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면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과 형상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다가 상처받고 죄에 빠지고, 이게 고아의 영입니다. 여러분, 고아의 영이 뭐냐면요, 사람이 창조의 원형은 하나님 아버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내 힘으로 살면서 내 마음이 힘들 때 의지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 마음이 허무하고 허탈하고 이 세상을 기웃거리면서 헤매는 고아 같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고 탄식하면서 사람들을 부르셨잖아요. 그게 고아의 영을 가진 자입니다. 원래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능력 있는 자거든요. 왜요? 내 힘이 아니라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 스스로의 힘으로 살려다가 강팍해지고 교만해지고 상처받고 삐뚤어진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이제 십자가의 보혈로, 은혜로 부르셔서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이 프로세스를 이제 강의와 함께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시간을 갖는 이 직면의 시간을 가지면서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에요. 지난 목요일 날 제가 평상시에는 그 훈련에 제가 개입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제가 한 번 정도 들어가서 좀 집회를 하면 좋겠습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 목요일 날 잠깐 집회를 했습니다. 함께 이 다림줄에 관한 강의를 듣고 어떻게 이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인도해야 되나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앞으로 나갔어요. 근데 성령께서 자매들 안에 있는 그 끼우러져 버린 그리스도의 형상의 다림줄 기준에서 빗나간 어떠한 영역을 제 마음속에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영역이 어떠한 영역이냐면 사랑받지 못하는 이 허탈한 마음.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마음 가운데 한 번도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분,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은 것 같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잘 느껴지지 않는, 그게 마음에 와닿지 않은 분들, 그 깊은 뿌리 안에 뭔가 왜곡되어 있는, 뭔가 찌그러지고 상해 있는 그 영역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라고 기도할 때 많은 분들이 우시더라고요. 저도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제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아마 예수님 믿은 지 다 적지 않은 시간이 흐른 분일 거예요. 그러나 깊은 내면 안에 사랑에 대한 충족감이 없는 거예요. 왜요? 내 마음 깊은 정서 안에 충분히 나의 부모로부터, 보통 우리가 나의 정서에 가장 베이직되는 그 영역의 여러 감정들의 영향을 가장 크게 주는 분이 부모님이거든요. 참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모습을 보면 되게 신기합니다. 다른 동물들은요, 태어나자마자 막 뜁니다. 그렇죠? 소도요, 딱 태어나자마자, 송아지 태어나자마자 처음에 비틀거리다가 그 다음에 막 뛰어요. 그리고는 그냥 적당히 알아서 살아가요. 근데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1년간 아무튼 엄마 아빠 손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죽을 맛이죠. 애 키우는 게 거의 군대 가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셨다면 딱 태어나자마자 부모님 감사합니다 딱 절을 하고 막 일도 하고 막 으쌰으쌰 하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피조세계에 그렇게 태어나는 피조물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인간은 1년 넘게 부모의 그 극진한 관심을 받아야 자라나도록 만드셨을까요? 아버지, 어머니의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충분한 기초를 형성을 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막 울면 왜 울었죠? 하고 이렇게 해주고, 물론 너무 깊이 울면은 침대에 집어던지는 경우가 가끔 있긴 하지만, 어쨌든 뭐 똥 싸면은 또 막 갈아주고, 막 깽깽대면은 찡찡대면은 또 와서 왜 그랬어? 하고 막 한 1년 넘게 부모가 온 가족이 막 얘를 막 봐주면서, 아, 나를 부모가 사랑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울면 내게 다가와 주는구나, 그러한 것들을 충족하게 그 정서 안에 채워질 때 그 사랑의 힘으로 건강하게 자라나면서 이 세상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도록 주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영역이 이런저런 이유로 결핍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아들 낳기를 바랬는데 여섯째, 막 내가 여섯째 딸이야, 딸이야.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막 아버지가 막 보기 싫어 막 이러고 막 얘를 그냥 무시하고, 그런 거절감 속에서 산다면, 또 부모가 너무나 가부장적이고 너무나 엄격하기 때문에 어떤 사랑을 보이지 않고
늘 닥달하는 그러한 속에서 살았다면 그 내면의 깊은 인격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랑 가운데 성장하는 온전한 인격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가올 때도 왠지 하나님 하면 나를 늘 혼내실 것 같고, 나를 막 닥달하실 것 같고, 너 그것도 못하냐 하실 것 같은 그러한 존재로 여기면서 내 마음 깊은 곳에 뭔가 이렇게 무너져 있는 분들이 계셔요. 실은 제 마음 가운데도 더 많이 충분히 회복되어져야 될 영역이 그런 부분입니다. 모르겠어요. 제 마음 깊은 곳에 충분하게 사랑이 적셔져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물론 저희 어머님이 저를 많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삼형제 가운데 가장 아꼈어요. 그런데 제 어릴 때 한 번도 어머니로부터 사랑의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없어요. 옛날 어른들 많이 그렇잖아요. 아버님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불가피하게 이렇게 유기되어 이리저리 떠돌아서 살았기 때문에 제 영혼 깊은 곳에 좀 그러한 부분이 많이 벼 있습니다. 물론 제가 하나님 만난 다음에 주님께서 곧장 저를 치유하신 부분이 뭐냐면 그 사랑을 채우시는 일이었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지금까지 하나님은 기도하면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물론 평생 하실 거지만 특히 그 부분을 더 만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20살 때 본격적으로 주님의 일을 하면서부터 굉장히 많이 이렇게 사랑을 받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마치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제 마음 깊은 곳에 이렇게 확 비어있는 부분을 채우시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구나. 왜? 너무 비어있으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 보면 제 마음 깊은 곳에 이렇게 허한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사랑이 충족하기보다는 뭔가 그 부분에 아직 결핍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에베소서 3장 17절로부터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마음의 뿌리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넘치는, 지식에 넘치는 그 사랑에 우리 마음이 뿌리가 깊이 내려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여기서 깨닫는단 말은 지적인 깨달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가운데 젖어 들어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의 그 충만함이 우리 안에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아직 공사 중입니다. 제 안에 비어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저는 평생토록 주님 앞에 더 나아가서 더 채우기를 원해요. 왜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더 행복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여러분의 자녀가 주님 안에서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충만하게 회복될 때 더 많은 열매를 맺어요.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 공사를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이 공사의 과정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될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 만나고 이제 주님이 중심되어 살아가면, 주님이 중심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가 주인이에요. 그러면 그 삶에 주님의 뜻을 늘 순종하여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그 삶의 중심이 돼요. 주님 중심인 사람은 예배가 중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주님은 예배 중에 우리를 만나시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중심인 사람은 교회가 중심입니다. 왜요? 주님은 교회의 머리시니까. 주님이 중심인 사람은 말씀이 중심입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요. 늘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왜? 그분은 말씀이니까.
그렇게 주님 중심으로 살면요, 주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십니다. 예배할 때 눈물을 주시고, 그분을 섬길 때 기쁨을 주시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영혼을 충족하게 채워주시고. 그런데 그러한 기쁨과 만족만 주시는 게 아니라 동시에 그분이 은혜를 주시면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문제를 드러나게 하세요. 그렇잖아요. 이 공사의 과정에 뭔가를 파고 뭔가 잘못된 부분들을 이렇게 다시 수정하고 고치면서 에너지가 들어갔으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분의 설계도 안에는 예수님의 형상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의 마음에 구원받아서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께로 드려졌지만 여전히 내 마음 깊은 곳 안에 왜곡된 주님의 형상이 아닌 어떠한 쓴뿌리, 죄의 견고한 진들이 우리 안에 숨어 있는데 겉으로 은혜 받는다고 주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물론 계속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작업할 부분들만 계속 드러나면 감당을 못합니다. 우리가 맨날 주님 앞에 가면 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너 지금 이 영역, 너 지금 똑바로 해라. 또 기도하면 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이 하나님의 어미하신 이 공의 앞에 서면요, 못 살아.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훈련 중에 정말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 서게 됐는데요, 그냥 납작 엎드렸대요. 그리고 주님, 나 죽겠습니다 그랬대요. 며칠간 죽을 것 같더래요. 근데 그러한 시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보이는 반응의 그 척도에 따라서 그분께서 더 깊이 다루시기도 하시고 아니면 좀 천천히 가세요. 근데 축복받은 자는 누구냐면 깊이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순종할 마음의 태도가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깊은 곳을 계속 다루세요. 그래서 이 주님의 다름을 받는 분들은 좀 힘겹게 신앙생활을 해요. 왜 나만 이러지? 다른 사람들은 편안해요. 교회 왔다가 나가서 포도주 한 잔 마셔도 문제 없어요. 나이스해요. 근데 이 사람은 포자만 생각나도 갑자기 이놈하면서 기도하면 이 속에 쓴뿌리 올라오고 내 속에 있는 뭔가의 어떤 것들이 자꾸 드러나서 자꾸 주님이 수술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누가 축복받은 사람일까요? 전자입니다. 우리는 공사할 게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가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참 저주입니다. 왜요?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주님의 공사 과정이 힘들었지만 그것이 빨리빨리 이루어져서 그리스도 형상을 많이 닮고 주님 앞에 서는 사람, 하늘의 상이 큽니다. 그 사람들은 천국에서 달라요. 이런 설교하면 천국에 계급이 있습니까? 프로레타리아 부르주아가 있습니까? 이 하나님 안에서 주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이 다 다르다라니까요. 이 땅에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는지,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순종에 달려져 있는 건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은혜는 뭐냐면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후배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저한테 옛날에 이야기했어요. 오빠, 공사 중이래. 지금 내 내면은 공사 중이래.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 안에 핸디캡이 있었대요. 뭐냐면 손에 계속 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악수를 못 합니다. 늘 수건을 갖고 다녀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 안에 깊이 들어가는데 어떤 분이 기도를 해주시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내가 이름을 새로 지어줄게. 근데 갑자기 울음이 터져 나왔답니다.
이 친구의 이름이 여자인데 좀 남자 이름이거든요. 뭐 본명을 밝히지 않을게요. 남자 이름이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아들을 낳고 싶어서 딸인가 그랬는데 다음에 아들을 낳으려고 아들 이름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늘 그런 스트레스 속에서 아들 이름을 불리니까 그 이름을 불릴 때마다 기분이 좋지 않은 거예요. 나도 예쁜 이름 갖고 싶은데.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기도하는 분이 이름을 하나, 예쁜 이름 하나 지어줄게 하는데 갑자기 막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의 마음이 드는 예쁜 이름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더래요. 그러면서 많이 위로를 받았대요. 그 거절감, 또 내가 여성으로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 예쁜 이름을 불림받고 싶은 그 소녀의 마음에 위로를 받았대요. 그런데 오빠 그 다음부터 손에 땀이 안 나. 병이거든요, 손에 땀 나는 게. 그 다음부터 이 병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깊은 허물을, 깊은 부분을 만지시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시편 19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본인이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 내면 깊은 곳에 뭔가 꼬여 있는데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받는 그 형상, 사랑 안에 뿌리가 내려 그리스도의 그 형상으로 정말 영광스럽게 지어진 그 모습으로부터 뭔가 왜곡되어져 있어요. 죄로 인하여, 상함으로 인하여. 그것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냐? 답답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지? 내 안에 이렇게 음란이 많지? 왜 나는 이럴 때 이렇게 밉지? 목사님이 밉고 남편이 밉고. 은혜는 뭐냐면요, 그 깊은 뿌리 안에 숨어있는 그 원인, 그 허물, 이것을 깨닫고 거기서 벗어나는 것. 그 다음 말씀 시편 51편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그분께서 우리의 중심의 진실한 그 진짜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꾸미는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아플 때 아파요. 내가 이런 부분에 병들었어요. 나는 사랑이 부족해요. 이게 진실한 거거든요. 근데 이 내 안에 있는 이 정직한 영, 진실함이 드러나서 아프면 아픈 대로, 왜곡되면 왜곡된 것이 왜 그런지가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가져 나갈 때 그때 회복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경우 이게 이렇게 가려져서 가면을 쓰고 삽니다. 왜 그런지 잘 몰라요. 저는 지난 목요일도 기도 모임을 이끄는데 주님께서 어떠한 부분을 이렇게 밝히셔서 그 마음 깊은 곳에 어떤 사랑의 결핍, 사랑받지 못하는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외로움들, 그런 부분들을 성령께서 비추시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시긴 하셨는데 한 시간 반 정도 모임이 끝났을 때 제 마음이 좀 시원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직 여러 사람들의 마음에 숨어있는 부분, 그 은밀한 영역에 있는 부분들이 잘 열려지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분들에게 좀 오시라고 제가 카톡으로 그렇게 초청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할 때 그 성령님이 내 마음 깊은 곳에 뭔가를 비추시고 보이셔서 그 성령 안에 반응을 할 때 공사가 풀어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그 성령의 깊은 부분을 보이시는 이 영역으로 기도하기보다 그냥 밀어붙이는 기도,
라따따 빠빠빠따따 하면서 이렇게 그냥 의지로 밀어붙이는 기도. 물론 우리가 돌파할 때는 막 의지로 기도해야 돼요. 힘있게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내면 깊은 곳을 살필 때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깊은 곳을 비추시는 정직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었군요. 어떤 사람은 어려움이 올 때 쉽게 낙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넌 항상 그렇지 뭐. 그러면서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뒤로 물러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그게 정상일까요? 여러분, 신앙은 이게 정상입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해요. 그래서 문제가 오면 힘겹고 우리 힘으로 이기기 어려워해요. 그러나 믿음은 뭐냐면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주님,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을 힘입을 때 주님께서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고 당신께 믿음을 드릴 때 그 능력 안에서 주님은 나의 요새가 되고 반석이 되고 힘이 되어 뚫고 나가는 거거든요. 이게 창조의 원형이에요. 연약하나 그분이 나의 힘이에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오면 내가 뭐 그렇지 뭐, 나는 안 돼,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 난 글렀어 하면서 막 낙심하고 주저하는 사람, 왜 그럴까?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왜 나는 이 영역에 믿음이 없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뭔가 뿌리를 비추시는 거예요. 뿌리. 내가 어릴 때 부모로부터 네가 가진 게 뭘 할 줄 안다고 그래? 응? 이 바보 뭉충아, 응? 넌 할 수 있는 게 없어. 매 그 모양이지. 늘 이러한 말들 속에서 내 마음의 뿌리가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눌려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은밀한 그 부분을 밝히시고 그 영역이 주님 안에서 성령의 작업으로 갈아엎어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는 내가 그러한 상해 있고 병든 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그 낙심이 능력으로 변화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까 느끼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런 분들 적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면 마음이 싸늘해요. 왜요? 그 사랑을 받을 그릇이 내 안에 너무 없는 거예요. 너무 왜곡되어져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한 마음들이 성령의 깊은 다루심 안에서 드러날 때, 왜 그런지가 드러날 때 그 깊은 내면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온전한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 내 안에 있는 그 뿌리, 주님의 형상을 담도록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뿌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비춰주십시오. 할렐루야. 뭔가 이렇게 왜곡된 부분에 대하여 뭔가 지금 이게 정상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런 부분이 비추시기를 주님 안에서 더 나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부분이 드러나는 게 축복인데요, 이게 드러나면 그 다음부터는 쉽게 공사가 시작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 여정 보면 제일 힘든 것은 드러나지 않을 때, 드러나면 이제 해결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답을 알거든요. 답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함께 히브리 4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러분, 인생이 죄로 인하여 망가졌어요. 육체만이 아니라 깊은 내면이 병들고 상하고 죄로 인하여 다 찌그러져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런데 구원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거거든요. 그 피값으로 우리의 위치를 옮기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로. 이건 시작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부터 공사예요. 공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고 그 권리는 주님의 피값에 있어요. 자, 우리 안에 어떤 연약함들을 드러내면서 공사하시는데 이 부분이 해결될 유일한 장소는 어디냐면요, 심리학이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이 진리이신 은혜의 보좌 앞에 그 연약함이 만나야 돼요. 제가 지난 월요일에 예방접종을 맞고 왔습니다. 제게 간염 항체가 없대요. B형 간염, A형 간염 항체가 없대요. 그래서 2개를 맞았어요. 정확하게 그 항체를 만드는 그 백신을 맞은 거예요. 이 백신은 앞으로 한 2차, 3차 더 맞아야 되는데 제 혈액 안에서 그 항체를 만드는 작용을 하면서 그 부분을 이제 몇 개월 동안 작업을 할 거예요. 지금 제 몸 안에서도 그 작업 중이에요. 만약에 제가 그 항체와 관련된 주사를 맞지 않고 다른 예방주사를 맞았다면 전혀 그 영역에 상관이 없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회복은요, 정확하게 우리 안에 망가져 있는 부분, 우리 안에 병들어 있고 죄로 인하여 왜곡되어져 있는 그 영역이 주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게 드러나서 그 영역에 필요한 하나님의 백신을 맞아야 돼요. 왜 나는 주님 만났고 성령 받았는데 내가 왜 이 영역이 해결이 안 됩니까? 하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다양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때마다 은혜의 종류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능력을 받을 때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 능력으로 사탄을 이기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러나 회복의 은혜가 필요할 때는 주님의 그 풍요로움 속에, 주님의 풍요로운 생명 안에 우리 안에 일그러진 그 영역에 회복을 주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 내 안에 이 사랑의 영역이 부족합니까? 내 안에 믿음의 영역이 부족합니까? 내 안에 오래 참음이 부족하고 분노가 너무 많습니까? 내 안에 가정의 영역에서 이런 부분이 자꾸 무너지고 좀이 먹고 벌레가 낍니까? 그래서 자꾸 부부싸움하고 자꾸 애들한테 버럭버럭 소리를 지릅니까? 그 상에 있는 부분이 성령 안에서 드러날 때 어디로 가야 합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의 얼굴 안에, 그분의 생명 안에 들어가 그 연약함이 그분을 만날 때 그분의 구원이 그 영역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구원은 일순간이기도 하지만 평생 다양하게 받아야 돼요. 저도 주님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깊은 사랑의 영역, 제 안에 뭔가 횡해 있는 그 영역에 주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의 사랑의 생명 안에 더 충만하게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영혼들을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공사되어져야 될 영역이니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섬세하고 이렇게 완벽하구나. 이 세상 심리학은 문제를 드러내는 거는 드러낼 수 있어요. 뭐가 원인인지 심리적으로. 그러나
그것을 풀어나가는 방식이 효과가 없습니다. 그냥 인형 하나 세워놓고 막 때리라고 하고 막 소리 질러서 뭔가 카타르시스는 느끼지만, 근본적인 것은 주님의 생명, 창조의 원형의 그 생명과 접할 때 그 생명이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은 뭐를 하라고 명령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원인의 뿌리를 밝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생명을 주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의 핵심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왜? 예배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우리의 깊은 내면을 그분이 다루시거든요. 그리고 그 임재 안에 깊이 들어가 내 마음을 토하고 그의 얼굴을 구할 때 은혜 보좌 앞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 때 주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드러나거든요. 로마서 5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냥 놔두세요. 옛사람의 영역, 한 사람의 범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권세가 그 한 사람을 통해 인간을 지배했어요. 찌그러지고 하나님의 형상에서 벗어나고 스스로 우물을 파는데 터진 웅덩이이고, 이게 계속 왕노릇했습니다. 못 벗어나 인간이. 그러나 그것보다 큰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담이 아니라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생명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 생명을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드러나고 그 생명 안에 들어가고. 이런 내적 치유할 때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가 뭐냐면 자꾸 문제만 곱씹어요. 나는 이것 때문에 문제고, 이게 나의 핵심 감정이고, 이게 나의 쓴뿌리고, 이게 나의 일그러진 부분이고. 드러나는 건 좋은데요, 그 다음으로 안 가면 안 돼요. 계속 그것만 되뇌이면요 그냥 그 상처만 건든 것으로 끝나요. 그게 내적 치유의 함정입니다. 그러면 정답은 뭐냐? 딱 그것을 받자마자 곧장 주님께로 가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고 주님의 진리를 믿음으로 붙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좀 전에 읽은 말씀처럼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 왕노릇 했었지만, 이제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나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을 더 누릴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더 그리스도 형상을 회복할 것입니다. 주님 나의 생명입니다 하면서 믿음으로 주의 생명을 계속 취하는 훈련을 할 때, 훈련을 할 때 그 믿음의 훈련, 진리의 훈련, 은혜 안에 거하는 훈련을 통하여 점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척척척 세워져 가는 거예요. 위에 있는 지금 이쪽에 땅이 앞으로 다음 주면 포장이 쫙 깔려서 이제 다음 주나 차도 되고, 주차 넓히고, 한 2주 뒤면은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막 놀 것이고, 팔각정에서 사람들이 담소를 나눌 것이고. 없었거든요, 지금까지. 그런데 공사를 해서 유용했듯이 그런 작업을 안 하면 내 속에 있는 영역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빛으로 드러나고 주님 안에 나아가고 진리로 치환시켜서 그 진리를 붙잡는 연습을 계속 해 나갈 때 더 이상 그 과거가 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진리가, 주의 생명이 나를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견고하게 세워져 나갈 때 그 주님의 생명을 통하여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 막 화를 내고 막 입술에서 막 20원짜리 뭐 쌍문 새끼 이렇게 나갔던 것이 이제 막 주님 안에서 뿌리가 치유되면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너는 이렇게 예쁘니만 할렐루야 사랑한다 그러면서 막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입술에서, 그의 삶에서, 그의 가정에서 막 맺어지면서 주님의 아름다운 찬양이 그 인생에 꽃 피우고 하나님이 막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에 막 상이 막 착착착 막 세워져서 주님 나라 갈 때 막 어마어마한 집들이 지어지는 놀라운 축복.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그런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냥 막 교회 간신히 나와서 막 맨날 그냥 내 죄 하나 붙잡고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이 뜻하신 아름다운 원형 사랑 안에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불을 꺼주세요. 평안에 빛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지혜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다시 한번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안에서 내 영 두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 상함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 손길로 왜 마음을 이렇게 아파하십니까? 왜 이렇게 방황하세요? 그 평강이 주를 바라보세요.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빛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지혜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지혜 주 안에서 내 영혼 함께 시간 기도했을 때 하나님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성령님 드러내 주십시오.
내 안에 왜 이렇게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는지,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지, 왜 이렇게 낙심하는지, 왜 이렇게 힘겨워하는지, 왜 나는 믿음을 사용할 수 없는지 하나님 뿌리를 보여주십시오. 주님, 나를 치료하여 주십시오.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공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성령께서 마음을 드러내 주시는 분들은 오늘 주께서 만지실 것입니다. 우리 주여 크게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